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길 중 하나죠.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길은요, 그냥 오래된 순례길이 아니라 역사와 신앙이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는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마지막 여정을 기리는 14개의 지점, 그러니까 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14개의 처소 중에 과연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곳인 몇 군데나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 사실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신앙의 전통 사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걸 보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 먼저 보실까요?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숨을 거두시는 이 핵심적인 사건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처음 넘어지신 것,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것,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얼굴에 땀을 닦아준 일, 그리고 2번 더 넘어지신 것, 이런 장면들은 사실 수백 년에 걸쳐서 전승, 때로는 어떤 수녀님의 환시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우선 이 예루살렘의 슬픔의 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비아 돌로로사, 말 그대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순간부터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의 그 과정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역사적 장소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영적인 성찰을 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길 위에서 사실과 믿음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떻게 정해졌나 보면요. 몇몇 장소는 복음서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지만 상당수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심지어 특정 장소는 한 수녀의 환시를 통해서 여기가 그곳이다라고 정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길을 걷는다는 건 여기가 역사적으로 정말 맞나? 이걸 따지는 것보다 각 장소가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길 위에서 있었던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서 고통을 마주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본시오 빌라도의 정치적인 딜레마를 보여주죠.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폭동이 두려워서 결국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죠. 이 길 위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세 종류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로마 군인들한테 강제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져야 했던 외부인이었죠. 말 그대로 강요된 참여였어요. 둘째는 베로니카. 성난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인 연민과 용기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여인들. 이들은 공동체의 슬픔을 대표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신학적 절정, 그러니까 수치와 고통이 어떻게 영광과 목적으로 바뀌는지 그 역설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번째 처소, 바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이 순간은요, 그냥 단순한 모욕,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벌거벗겨진다는 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원초적인 수치심, 그리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역설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라는 새 옷을 입혀주는 대속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수치가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정말 놀라운 전환이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곳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받으세요.
이 몰약이 당시에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걸 맛만 보시고는 마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이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겠다는 아주 의식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죠. 왜 그 모든 고통을 인위적인 도움 없이 있는 그대로 다 겪어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것,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길은 왜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역사 유적 탐방 코스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은혜 같은 주제에 대해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영적인 여정이라는 점이죠. 어떤 글에서는 이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의 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멋진 비유죠.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로 가셨거든요. 그분의 길은 언제나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이 비아 돌로로사는 바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 연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아 돌로로사의 진짜 힘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성찰을 불러일으키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한 강력한 상징이자 틀로서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길의 일부가 역사적 사실보다는 후대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길의 의미를 약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역사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무엇이 이 길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